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의 능력은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능력이 있었냐? 바로 한 걸음 우리에게 나가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때의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 친구들이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 놓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이 말씀, 본문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또 지난번에 그냥 했던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가 하나 떠오르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Party pooper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Party pooper. 이게 뭐냐면 이런 파리 아시잖아요. 파티, 축제, 파티. 근데 푸퍼 하면은 이제 응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직역하면은 파티에서 응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라는 거죠. 실제로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을 가지고 파리 푸퍼라는 거예요. 너 왜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왜 가뿐싸해? 왜 가뿐싸하게 하냐? 가뿐싸라는 말이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 왜 가뿐싸하게 만들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병자들도 왔을 것이고 많은 아파하는 사람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네. 제 친구 중에도 이런 파티 푸퍼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 한 분은 적어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파티 푸퍼가 될 수도 있지만 꼭 이런 사람 한 명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별명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굳이 붙이자면은 투덜 되는 그런 투덜이었어요. 투덜이. 근데 똑똑해요. 맞는 말을 해요. 굉장히 정확한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생일 잔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막 그래가지고 피자, 치킨, 막 햄버거. 근데 이제 거기에 빼뜨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바로 음료수죠. 코카콜라, 펩시, 파나, 판타, 스프라이트, 마운틴 듀, 탄산이 없으면 또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냉장고에서 시원한 얼음이 담긴, 그래서 이렇게 탁 차면은 하는 탄산이 탁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가 옛날에 성우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팩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왜? 그거 알아? 뭔데? 음료수 250ml마다 10숟가락의 설탕이 담겨져 있어. 칼로리가 높아지고 당질이 많아서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에, 만성 질환에 요인이 될 수 있대. 그래서 나는 안 먹을 거니까 너희들 맛있게 먹어. 맛있게 안 먹을래, 씨. 다이어트로 주세요. 아니면 그냥 스파클링, 그냥 탄산수로 주세요. 완전히 그냥 응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파티에.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진짜 축제 분위기에, 굉장히 축제라기보다는 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 예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는데 뭔가 방해하고, 마치 예배 시간에 갑자기 위에서 엄청난 드릴 소리와 함께 지붕이 뚫리고 막 사람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조금 기분 나빠. 뭐야, 뭐해,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왜 우리 교회 지붕을 부시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한글의 번역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이제 지붕을 뜯는데 기와를 벗겼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겠다. 막 기와, 우리나라 기와집을 생각하시는데 이제 기와집이랑 이 유대인 이때의 예수님 시대의 그 지붕은 전혀 다릅니다. 기와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 세 단계로 돼 있는데 밑에는 이제 보면은 나무로 그 구조를 이렇게 합니다. 굵은 나무로. 그러면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단을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진흙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대 문화의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견고하니까 사람들이 올라갈 정도는 됐거든요.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쉬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안에서 실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나무, 작은 나무, 지푸라기, 위에는 진흙으로 까는 그러한 진흙.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때릴 만한 것으로 때리기 시작하면 흙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부서지는 거예요. 찰흙이니까, 흙이 굳은 거니까, 뭐 시멘트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흙을 부수면서 막 이제 막 소리가 나면서 막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또 막 지푸라기들도 나뭇가지들도 하면서 그러한 부스러기들이 다 밑으로 고스란히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다음 사진 이렇게 뚫렸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이었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이 구멍을 통하여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The Chosen이라는 미국의 드라마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of Nazareth, 나사렛의 예수여, I saw what you did to the leper on the road this morning. 길에서 오늘 아침 문둥병자에게 당신이 하신 것을 봤어요. My friend has been paralyzed since childhood. 제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못 걷습니다. He has no hope but you. 당신밖에 소망이 없어요. Please 제발 do for him what you did for the leper. 그 문둥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제 친구에게 해주세요. That's a rope. 아,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저거 너 밧줄 아니야? 야, 제대로 해놔. 다시 돌려놔. I know you can do this.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아, 소란스럽겠죠. 뭐야. 야, 쟤네들 뭐야? 쟤네 경찰 불러. 막 이랬어. 못하게 막어. 아니, 바리새인들. 저 흰수염 분이 저 드라마에서 니고데몬. 자,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기 위해서. Is this what you wanted? 마태. Get out your tablet at least. 막달라 마리아, 무슨 일이야? 예수님 위험에 빠지셨어? 잘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예수님 거기 뭐 인파 때문에 위험하지 않으셔? 위험하진 않아.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아. 그지? 기대하자. 이런 대화 같아. 자, 이 드라마를 봐서요, 캐릭터들은 다 잘 알아요. 여기까지 스톱.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보여드려요. 다음 주에 또 오시면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는 딱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거기까지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그 친구를 데려오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지만
19절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예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지금 인물들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있었다. 무리들 때문에, 인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걸림돌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면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리고 걸림돌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걸림돌. 근데 이 친구들에게만 걸림돌이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는 상황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인파들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그죠? 난 집중하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지금 지붕이 막 뜯어지고 소란스러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도 진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수님이 오신대. 그러면서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호스트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자기 지붕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상황 때문에 걸림돌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목해야 될 그 인물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시며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다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어떤 한 성도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뭔 말이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걸림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뭔가 행동을 취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만이 이 걸림돌에 대해서 뭔가 행동으로 보여준 유일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께, 하나님께, 혹시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결심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걸림돌이 존재했지만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무엇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걸림돌을 뛰어넘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힘이 됐을까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이 우리가 걸림돌을 뛰어넘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믿음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해주시는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것을 먼저 잘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복음서의 이 기적을 다 본문을 다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물론 대사로 주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려놨을 때에 뭐라고만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게 다예요.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거,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예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 하면서 뭐 헛수고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을 협박한다거나 예수님에게 막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친구들은 뭐 했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지만 하시고자 안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걸림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침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안 하시고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금했으니 해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어린이의 믿음이라는 거죠. 어린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거 사줘. 안 사줘? 사줘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사줘야 돼. 아니야, 네가 그것까지는 결정하지 마. 내가 너를 마트까지 데려올 수는 있어, 백화점까지 데려서 보여줄 수는 있어. 근데 사고 안 사주고는 그건 내 몫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왜 내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는 어떻게 반응해요? 주저앉아요, 통곡을 해요, 뒹굴어요, 떼를 써요, 울어요, 소리를 질러요, 화를 내요.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성숙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저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기복신앙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기적을 바라는, 물론 그러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을 볼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전부는 그냥 예수 앞에 내려놨을 뿐이에요. 자, 이제 예수 앞에 내려놨으니 예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5장에 오늘 아침에 문둥병자에게 하나님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풍병된 친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보여지는 믿음이다. 주님에게 나타나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의 자신을 걸림돌이 있지만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의심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할 수 있어.
죽으신 건 이해되는데 어떻게 부활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시 소생된 게 아니에요. resuscitation 된 게 아니라 resurrection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밖에 아직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나사로 부활한 거 아닙니다. 소생된 거예요. 그는 또 죽어야 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지금까지 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게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고백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은 걸림돌이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걸림돌이 있어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실 수 있지, 뭐라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 성숙한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고민에 빠지고 근심 빠지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10,000명을 먹이시든 5만 명, 50만 명을 먹이시든 그게 마음에 걸릴 건덕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는데.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시냐, 재림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날 거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재림에 대해서, 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성숙한 신앙은, 어른이의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들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여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오실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된 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내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또 계속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진리와 이 순리에 순응하는 믿음. 그래서 걸림돌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 배우자가 걸림돌일 수도 있고, 관계가, 재정이, 몸의 병이, 질병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설명드렸다, 팬톤 컬러예요. 우리 고난은 다채로워요. 10,000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 10,000가지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과 역경의 걸림돌이 있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내려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나를 던져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셨을 때에 그 던진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자손들과 자녀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중풍병자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말씀 볼 거예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것을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라서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얼굴에 근심이 있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걱정이 있고 때로는 얼굴에 슬픔이 있고 화가 있기도 하고. 근데 이 마음의 모든 근심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너 근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근심에 대한 처방전이.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높았다가 낮았다가 막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가도 하나님을 안 찾았다가도, 하나님을 자랑했다가도 나를 자랑했다가도, 하나님이 이루셨다가도 이루셨다고 말하다가도, 내가 이뤘다고 말하다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결정권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니, 주님, 제가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걸림돌이 있어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놔지는, 주님 앞에 놓여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창조주이신 주님이 뭔가라도 하실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것이고, 그 앞에 내려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하루, 믿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근심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게는 하나님 우리가 냅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놔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